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보하고 제목이 좀 다르죠. 또 이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맥락은 같은 내용인데 제가 준비하다가 이 제목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 각자에게는 리더십이 있죠. 가정에 가면 아버지가 어머니죠. 직장에 가면 또 있고 교회에 오면 여러분에게 리더십이 다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리더십을 물론 내 잘못, 내 연약함, 내 어떤 그런 부족함 때문에 리더십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사실은 정말 내가 열심히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리더십을 막 주위에서 흔들어 버려요. 그럴 때 참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세상에 어떤 그런 직급을 가지고 그 직급상에서 뭔가 리더십을 흔들 때는 거기에 규격이 있잖아요. 엄격한. 그러나 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리더십을 흔들면 이런 부분들이 뭔가 시스템적으로 보호하고 그 리더십을 이렇게 보호할 어떤 그런 장치들이 사실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리더십이 흔들렸을 때 자칫 잘못하면 이 리더십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리더십이 오히려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대응을 하다 보면 오히려 리더십은 아예 행사할 수 없는 그런 파국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에 각 직분들이 주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 직분들에 있어서 오히려 리더십을 흔들려고 할 때 오히려 리더십을 더 세울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는 시간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이제 그 규격을 얻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어지고 아론은 제사장, 대제사장이 되어서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이 통솔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 그들이 발행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게 그는 한 2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딱 도착해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더 이제 북쪽으로 진행해서 가나안 땅 언저리에 이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을 금방 들어가려고 했던 거지요.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죠?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이제 많은 이제 그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자, 이제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 고라당에 이 쿠데타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고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 고라의 당을 지었던 그런 당에 지었던 사람들의 성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 고앗의 손자 고라거든요. 그러면 고앗이 레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레이 지파에서 레이의 아들이 게르솜, 그러죠? 그 다음에 고앗 그렇게 되거든요. 무라리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 고앗 자손 중에서 아므람이 큰 아들, 그리고 둘째가 누구냐면 바로 이스할입니다. 그런데 아므람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모세, 아론이고 미리암이에요. 자녀들이. 그리고 이스할의 그 아들들이 누구냐면 바로 고라입니다. 그러니까 아론하고 모세하고 고라하고는 무슨 지간이다? 사촌지간이다. 그렇죠? 여러분 사촌 간의 사이 좋으세요? 언제 보면 아냐면 사촌 간의 사이가 좋은지 안 좋은지 말로는 몰라요. 근데 사촌이 논을 삼아라. 사촌이 논을 샀는데 배가 안 아프고 정말 감사가 되고 축복이 된다면 사촌하고 사이가 좋은 거예요. 근데 사촌이 논을 샀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다 그러면 사촌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모세는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고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어 종교적인 지도자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신탁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운 거잖아요. 우리 지금 출애굽기 수요일 날 묵상하고 있는데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고 하는데 모세가 한다고 해요, 못 한다고 그래요? 못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막 능력도 보이고 기적도 보이고 막 그러면서 모세를 어떻게 해요? 설득해서 결국은 지도자를 세우잖아요. 여러분, 지도자는 누가 세우는 거예요? 자기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또 출애굽기 19장도 보면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어지는데 아론이 뭐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직임적인 은사가 있고 또 하나는 기능적인 은사가 있는 거예요. 기능적인 은사는 뭐냐면 바로 이렇게 축사를 한다 할지, 치료를 한다 할지, 아니면 예언을 해준다 할지, 뭔가 통변을 해준다 할지, 이런 여러 가지, 그것이 기름 부음의 은사적인 사역이지요. 그러나 또 하나는 뭐냐면 직임적인 은사예요. 각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적인 은사와 직임적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뭘 하긴 원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길 원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세계를 경영하고 통치하는 방식이 뭐냐?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 사람을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 고아의 자손이 고라가 보니까 모세는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 아론은 종교적인 지도자예요. 근데 자기는 뭐하냐? 고아 자손은 성전 기구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보니까 우리는 진짜 시시하고 작고 깨지지한 일하고 있고 모세하고 아론은 진짜 지도자가 돼가지고 멋진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들만 마르고 닳도록 해 먹겠네. 막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고라가 어쩌냐? 누구한테 찾아가냐면 르우벤 자손인 바로 다단과 아비람을 찾아가요. 그러면 르우벤은 누구죠? 이스라엘의 장자지요. 야곱의 큰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창세기 49장에 보니까 르우벤은 야곱이 축복할 때 네 이중이 탁월하고 출중하지만 내 침상을 더럽혔으니까 네 자손 중에는 탁월한 자가 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자의 축복이 이 르우벤에게 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누구에게 넘어가죠?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장자는요 굉장한 특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론과 모세는 어느 지파예요? 레위 지파예요. 레위는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큰아들 종손집 집안을 나누고 여러분 셋째 아들, 넷째 아들에 의해서 이렇게 셋째 아들의 그 자식들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으니까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고라가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충동질을 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다단과 아비람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 쿠데타에. 그리고 이제 각 이렇게 족장들,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각 지파에서 지휘관급에 해당되는 250명을 또 어떻게 해요? 이 포섭을 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이 정도 되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당하게 비밀리에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해가지고 이 지금 당을 만든 거예요. 순간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안 돼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게 아니라 많은 어떤 그런 계획들을 짜고 그러면서 이렇게 포섭도 하고 조직적으로 당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쿠데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쿠데타는 뭐죠? 일격을 가하여 권력을 어떻게 해요? 뭐 찬탈이라고 썼는데 찬탈이라기보다 권력을 어떻게 해요? 쟁취하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쿠데타는 비밀리에 세력을 규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격에 습격을 가해가지고 그 정권을 어떻게 치명타를 주고 그 정권을 장악하는 것. 이게 쿠데타잖아요. 작년에 터키에서 쿠데타 일어났죠. 네. 카이로스 이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뉴스 보고 덜컥 가더라고. 근데 일일천하로 끝났어. 그래서 쿠데타는 성공하면 혁명이 되고 성공하지 못하면 쿠데타로 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비밀리에 조직적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을 이렇게 포섭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조 세력을 강범위하게 이제 규합을 해가지고 당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 이 레이지파를 충동질한 거죠. 레이지파를. 그리고 250명의 지도자들을 또 충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쿠데타가 이유가 뭐냐? 분수에 지나쳤다. 그러니까 고라가 볼 때 아론과 모세가 분수에 지나쳤다. 그건 뭐냐면 분수에 지나쳤단 말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옳권 행위를 했다 그런 거예요. 네, 옳권. 그러니까 그 옳권의 의미가 뭐냐면 니들이 이제 뒤에 보면 이제 보면 총에 의해 스스로 높였다라는 거예요. 니들이 스스로 형 동생 다 해가지고 지도자 다 해먹고 너희들이 스스로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 앞에 다 존귀한 사람들인데 왜 너희들만 마르고 닳도록 해먹으려고 그러느냐라는 것. 그러면서 모두가 평등하다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직분을 뭘로 이해를 했어요? 권력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권력과 권위라고 하는 측면을 좀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권력은 어디에서 오지요? 지위에서 와요. 어떤 지위, 대통령이 주어지면 대통령에 해당되는 여러분 권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권력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권위도 주어지고. 그런데 사실은 그 대통령이 그 지위가 권력을 가져요. 근데 그 권력자가 뭐가 있어야 하냐면 권위가 있어야 돼. 근데 이 권력, 힘이죠. 그 직책이 주어지는 힘인 반면에 그 힘을 수행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내적인 어떤 성품이나 인격이나 실력, 그게 권위잖아요.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는 사람을 복종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을 가지고는 그 사람한테 존경을 받거나 그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어떤 일에 참여시키지는 못해요. 그러나 권위가 있으면 어쩌죠? 그 권위는 뭐 강요가 아니에요. 폭력에 의해서 힘의 알력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자기 어떤 실력이지요. 능력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존경을 하고 자발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권위가 없잖아요. 그럼 그 권위의 결핍을 메우기 위해서 권력을 사용해. 그럴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불평하고 원망만 해요. 그랬죠? 예, 아니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지,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지, 고기 생각난다고 불평하지, 부추 생각난다고, 마늘 생각난다고 불평하지. 모든 그 불평을 달고 사는 거예요. 모세한테. 예, 그럴까?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모세가요 절대적인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가지고 시혜를 만들어 가지고 이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면 여러분 뭐 불평할 수 있겠어요? 불평 못해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권력으로 힘으로 한 게 아니라 권위를 가지고 한 거예요. 권위로 대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째요? 권력이 좋아요? 권위가 좋아요? 에? 제가 우리 교회를 힘으로 해가지고 om라 딸싹 못하게 하고 말 안 듣고 순종 안 하고 그러면 어째요? 막 벌칙을 정해놓고 막 그러면서 알력으로 막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제가 모범을 보이면서 인격적으로 여러분을 대하는 게 좋겠어요? 네. 정말 모세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힘으로 물리적으로 하지 않고 정말 권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섬긴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그냥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불평과 원망을 쏟아넣는 거예요. 입에 달고 살아 불평과 원망을. 예. 그 불평과 원망의 원인이 뭐냐면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 민수기 14장으로 가봐야 돼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 강야로 회개를 하라고 그러거든요. 강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정탐꾼 보냈잖아요. 정탐꾼 보내서 거기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갑시다 라고 했으면 가나안 땅으로 쏙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일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다 동조를 해버린 거예요. 이 원망과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믿음이 없다 해서 뒤로 돌아 가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말렉과 가나안이 골짜기에 거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로 하여 강야로 들어갈지니라. 다시 빠꾸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라나 다단이나 아비람 같은 경우 또 지도자들 그룹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다 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뒤로 돌아가라. 그 강야에서 그는 한 3년을 고생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고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불평과 원망이 그들 안에 있었던 거고, 두 번째 원인이 뭐냐면 호르마 전투에서 패배한 거예요. 네. 자, 거기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자, 정탐꾼 보내가지고 하나님, 사실 정탐꾼 보낼 필요도 없죠.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우리 못 간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들을 책망하잖아요. 책망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째요? 꼬라지가 났는가 봐. 그래가지고 가라 갈 때는 안 가고 이제 가지 마라 그러니까 기연이 간다는 거예요. 꼭 그런 사람 있죠. 조문할 때는 안 하고. 네. 그래서 아말렉과 산지에 거하는 가나안이 내려와 쳐서 파하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기연이 간다는 거예요. 가지 마라고 그랬는데 가가지고 아말렉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한테 뒤지게 맞고 도망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고나나 이 다단과 아비람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강야로 다시 돌아가라 이 얘기 안 했겠지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고라나 이 다단과 아비람이나 이 250명은 이미 이제 어떤 생각들을 딱 가지고 있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딱 그렇게 하니까 고라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저 아론하고 저 모세가 영원히 헤쳐먹으려고 잔머리 굴리고 있구나. 가나안 땅으로 안 들어가고 옆길로 강야로 다시 가게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전쟁의 실패의 책임까지도 전부 다 댐태기로 누구한테 씌운 거예요? 모세하고 아론한테 씌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은 불신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강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 지금 출애굽한 이유가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세 가지 약속, 첫 번째는 큰 민족, 두 번째는 땅. 근데 이것은 보조 언약이라고 그랬어. 결국 그것을 통해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가 오는 거예요. 이 예수가 오기에 산 민족이 필요했고 그 민족이 살아야 될 땅이 필요했으니까 그 땅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그들은 어때요? 진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고라당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라고 얘기해요? 애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그러면 출애굽기 3장을 봐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땅에서 어떤 상태였죠? 아들 낳으면 다 죽여야 됩니다. 자기 손으로. 그러죠? 그리고 그 고역 때문에 그들이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 하나님 여기서는 더 이상 못 살아요. 여기서 끄집어내 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도록 모세를 부르신 거 아니에요. 어디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고. 어디서 듣기는 들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근데 자기 유리할 대로 갖다 붙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냐면 이들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 유리하게, 자기 편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여버려. 어디가 애굽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아들 낳으면 다 죽여야 되고 그 고역 때문에 살 수 없는 땅이, 노예의 땅이, 억압의 땅이 애굽 땅이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세상에서 애굽의 그 백성들처럼 산 줄로 아십시오. 아멘. 보이진 않지만 그 사단이 온갖 그런 정사와 권세를 통해서 우리를 어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다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가야 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째요? 저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이 고라 땅은 하나님의 언약이나 계획이나 섭리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근데 이 신앙을 다 잊어버렸어. 네. 그러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드리지도 않고 밭과 포도원도 우리한테 기업으로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지금 이 내용은 뭐냐면 모세가 그 다단과 아비람 그 사람들을 어떠냐, 여호와의 성막으로 와라. 또 제사장 그 고라 자손들 그 250명의 사람들 다 성막 앞으로 오니라. 예요. 자, 지금 이 싸움이 무슨 싸움이냐면 분수 싸움이더라고. 무슨 싸움이냐? 분수. 분수가 뭐예요? 수학 선생님은 분수라고 얘기하고 국어 선생님은 주제라고 얘기하고, 네?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은 모세 아론이 마르고 닳도록 니네들만 해먹은다 스스로 높여서,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옳건 하고 있다라는 거고, 또 모세는 그 고라 자손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들이 분수에 지나치다. 그 성막으로 하나님을 가까이어 섬길 수 있도록 하는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걸 작은 줄로 여기느냐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분수가 지나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 고라나 이 고라 같은,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던 250명의 당을 지었던 이 사람들은 뭐냐? 비교의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크고 작은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하나님의 일은 크고 작은 일이 없습니다. 근데 고라는 어쩌냐? 모세와 아론은 지도자고 제사장 아니냐? 우리는 어째요? 맨날 성전 그 기구들이나 닦고 그 기름칠하고 그거 관리하고 그 일만 한다는 거예요. 이 허드렛 일이고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 일을 하면서 하나님 일을 하면서요, 여러분의 의식 속에 저 일은 큰 일이고 이것은 작은 일이라고 구분이 지어진다면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나도 안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크고 작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셔서 각 사람의 은사가 뭔지 알아요. 그리고 그 은사를 따라서 각자의 직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은사적인 그런 기능적인 은사, 직임적인 은사를 줘서 결국 그들이 같이 협력해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크고 작은 일이 없다고요. 근데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죽고 싶으세요? 이 세상이 싫어서 빨리 죽고 싶으면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하루 종일 비교를 해보세요.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저 사람은 이렇게 직급도 좋고 돈도 많이 벌고 자식들도 잘 되고 생긴 것도 잘생기고 집도 좋고 차도 좋고 뭐 다 한데 나는 지금 뭐냐 이라고 비교를 해보세요.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그러면 불행이 아주 순식간에 찾아옵니다. 나는 불행해지고 말아요. 절대 하나님의 일은 크고 작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니까 어때요? 막 목사, 장로, 권사님, 안수집사님 되고 중직자니까 이게 여러분 세상처럼 어떤 그런 계급처럼 여러분 그걸 생각하고 교회를 섬기신다면 이건 진짜 생각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크고 작은 일이 없고 모두가 귀한 일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레위 자손한테 너희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이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작은 일이냐? 작은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이 일이 작은 일입니까? 여러분이 한 일 중에서 최고로 귀한 일이에요. 예요.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제사함 받고, 그걸 통해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 옆 사람 얘기합시다. 당신은 진짜 오늘 큰일하고 계신 겁니다. 작은 일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 고라는, 그리고 그 고라당 사람들은 고라가 막 가서 꼬드기니까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섬기는 일을, 하나님의 선택적인 주권 안에서 주어진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세상의 일처럼 크고 작은 일로 구분해가지고 비교해가지고 너희들만 정말 스스로 높여서 진짜 마르가 닳도록 너희들 해먹을래. 이건 분수가 지나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저도 목사인데, 그럼 교회에서는 이제 목사가 제일 리더급이잖아요. 그럼 막 노력하고 경쟁하고 여러분 목사 되실래요? 이건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라고요. 그리고 교회에 각양의 어떤 그런 직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합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룬 것이 정말 교회에 주어진 귀한 직분들의 의미죠. 아멘. 그래서 나는 누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티끌 같은 나라도 감히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자기를 티끌라고 얘기해. 티끌같이 얘기해.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흙으로 사람을 지어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그 흙이 뭐냐? 티끌이에요. 티끌. 먼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를 하나님과 견주어 비교해 볼 때 티끌과 같다. 그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라는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 위에서 나는 얼마나 작은 존재일까요? 네? 근데 그 지구 말고 이 우주에서 지구는 먼지 같을 거예요. 그 지구 안에서 나는 또 어때요? 진짜 먼지 중에서도 최고 먼지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지었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우리가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영이 떠나버리잖아요. 먼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는 인생은 먼지예요. 아멘.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부르셨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일꾼으로 직분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사실 눈물을 나고 고맙고 감사해야지. 근데 거기서 비교하고 큰일 작은 일 따지고 당을 짓고 이러면 그러면 되겠냐는 거예요. 아멘. 자, 이런 상황에서 모세의 대응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쿠데타가 일어났어. 여러분 집안에서 아이들이 당신은 내 아비 아니요, 내 어미 아니요. 그럼 쿠데타가 일어났네요. 어쩌실래요? 그냥 때려 죽여요? 물리적으로 막 매를 때려가지고 그러실 겁니까? 그럼 아이들 반발한다. 모세 같으면 어째요? 250명의 당을 지어가지고 막 이렇게 되니까 어째요?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째요? 자기 시혜를 규합하고 막 조직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전략을 짜고,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 쿠데타 세력을 제압을 하지요. 근데 모세가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진짜 저는요 이 모습이 아름답더라. 근데 이것은요 그냥 한순간에 되는 건 아니에요. 수 없는 그런 사건과 상황 속에서 모세는 어때요? 진짜 훈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할 것 같지요. 문제 딱 터져보세요. 기도 안 하고 있어요. 기도 못 해요.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감정을 여러분 가지고 그 상황을 대처할 뿐이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진짜 훈련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 운동에 필요한 근육을 만드는 거예요.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스윙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근육과 거기에 따르는 어때요? 뇌의 그 폼이나 이미지를 다 각인시켜 놓는 거예요. 아주 수십만 어마어마한 훈련을 해서 그걸 만드는 거지요. 모세도 그런 거예요. 딱 상황이 됐을 때 어때요? 인간적으로 대처가 나오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엎드립니까? 근데 하나님은, 모세는 그렇게 훈련이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렇게 엎드려서 사실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지금 고라당이 250명과 그 사람들이 어때요? 당을 쪄가지고 지금 모세 아론을 어떻게 해요? 정말 그 리더십을 흔든 거 아닙니까? 근데 표면상의 리더십은 모세 아론이지만 궁극적인 리더십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지도자를 세우셔가지고 사람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일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모세는 알아요. 자기가 자기 리더십이라고 한다면 자기 나라라고 생각한다면 자기가 알력을 통해서도 했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때요? 진짜 하나님의 권위자고 그 하나님의 대리 권위자로서 자기는 어때요? 그 역할만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리더십에 딱 어째요? 도전을 하니까 자기 리더십이 아니잖아요. 누구 리더십이에요? 하나님 리더십이거든요. 거기에 대적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리더십에 대적을 하는 이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진짜 교회에서요, 이 리더십 문제가 되어지면 특히 이제 목회자가 자기 리더십을 흔들어 버리잖아요. 그럼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을 해야 돼. 근데 이제 저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상황들을 많이 봤어요. 막 리더십을 흔들어 버려. 그래서 이제 목회자를 강단에 서는 걸 원치 않아. 근데 이 강대상이 크리스탈로 되어 있는데 깨버리더라고. 그럼 막 목사님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교회가 목사님을 지지하는 입장이 있고 반대하는 입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투표로 나눠져 가지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쩌냐면 막 그런 부분들을 목사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막 사진을 찍고 카메라로 찍으니까, 핸드폰으로 찍으니까 불을 끄더라고. 그래서 막 때리는 거예요. 소리만 나. 철썩철썩 퍽퍽 때리는 소리가. 이게 엉망이 되어져 버려.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는 행동이 보니까. 근데 진짜 그런 리더십을 흔들어 버릴 때 그 리더십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정말 쿠데타가 일어나면 그 쿠데타를 진압하기 위해서 자기 시혜를 모으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 리더십은 결국 파국으로 끝나더라고요. 근데 모세는 어쩌냐?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리더십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성도들이, 목원 식구들이 리더십을 인정 안 해줘. 교회에서 중직자인데 중직자가 리더십을 인정 안 해줘.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의 어떤 그러니까 그 리더십이 자기가 권위가 없으면 그 리더십의 권력을 가지고 뭔가를 물리적으로 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오히려 그 리더십은 더 바닥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직분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 직분에 해당되는 리더십, 그래서 그 권위를 갖춰야 돼. 그것은 훈련하셔야 돼. 아멘.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런 인간적인 감정, 자기가 권위에 침입해 받았다고 하는 어떤 그런 상처로 인한 그런 육적인 감정, 육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주시냐면 고라당 250명한테는 너희들 진짜 누가 하나님이 선택하고 정말 선택한 자가 하나님 앞에 향을 들고 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너희들이 진짜 대제사장 되고 싶느냐? 대제사장 되고 싶다면 너희들 각자의 향로를 준비해라. 그리고 성막에 모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짜 한번
향을 드려봐라. 근데 우리가 어디죠? 레위기서 10장 1절로 3절 그리고 16장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은 그 여호와의 단에, 그러니까 번제단에 있는 불, 그 불을 가지고 향에다가 불을 덩궈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 향을 넣어서 그것을 태워서 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제사장이 하나님이 선택한 제사장이 아니거나 선택한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불이 아닌 임의로 자기 어떤 그런, 그리고 자기 정결 상태를 살피지 않고 그렇게 갔다가는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태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의 단에 있는, 번제단에 있는 그 불이 아니라 자기 임의로 불을 가지고 갔다가, 몰라요, 번제단에 불이 꺼져버려서 그랬는지, 임의로 불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다가 여러분 불벼락을 맞고 죽잖아요. 그러죠? 제사장의 가장 특이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보면 알아. 하나님이 이 방법을 딱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고라당이 어때요? 자기도 대제사장이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250명이 향료를 가지고 다 성막에 모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단과 아비람한테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너희들 올라와라. 너희들이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번 해결해 보자. 그때 그들은 안 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다단과 아비람은 나오지 않겠다, 올라가지 않겠다, 성막 앞에. 그러면서 막 불평만 늘어놓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직접 심판을 하셔요. 그래서 250명의 향을 가지고 왔던 그 사람들은 그냥 불이 내려서 소멸해 죽습니다.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 같은 경우는 그 장막에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장막을 쳐놓은 그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땅이 갈라져서 그 모든 가족들 일당을 전부 다 그냥 음부로 데려가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거지요. 특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이렇게 대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굉장히 무섭게 다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로마서 13장에 보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교회의 권위자뿐만 아니라 대통령이든지 아니면 진짜 도지사든지 군수님이든지 어떤 그런 세상에, 심지어는 이장님도, 여러분 마을에 이장님 있죠? 아파트는 동장님 계시죠? 그것도 누가 세웠다고? 하나님이 세우셨어.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하면 복을 받고 그 권위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 권위에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이렇게 자기 어떤 욕심 때문에 대적을 하면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리더십을 흔들 때 모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권위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자, 리더십을 흔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 말씀을 보니까 16장에 몇 절입니까? 거기 온 회중이라고 그랬어요. 그 온 회중은 누구냐? 고라당이 막 사람들이 얘기해가지고 야, 내일 이 쿠데타가 성공할 거니까 너희들 다 와라 해가지고 그 성막 앞에 모였던 회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회중 앞에 하나님 심판을 하는데 누가? 모세, 아론이 아니라 여러분 그 고라와 250명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불이 떨어진 심판을 당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은 땅이 갈라져서 그들이 하나님 심판하는 것을 봤어요. 그랬을 때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저 모세와 아론의 그 지도자와 대제사장은 하나님 세우신 거구나. 아멘.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사람은 그 권위에 대해서 거부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타락한 인간의 심보입니다. 권위자를 인정을 하지 않아요.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였던 회중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250명의 고라당이 다 일시에 소멸돼 죽고 다단과 아비람이 땅에 갈라져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세 아론을 대적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면서 모세 아론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연병을, 원역을 퍼뜨려 버려요. 그래서 그 성막 앞에 모였던 회중들 중에 14,700명이 그 전염병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대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 권위자들은 어째요? 그 권위가 주어진 만큼 그들에게는 책임도 큰 거예요. 아픔도 큰 거예요. 교회에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중직자들이나 목자들이나 여러분 교사들이 있다고 하면 이거 하나님 세우신 권위자들이에요. 또 여러분은 성도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권위를 주신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뭘 해야 돼요? 권위를 행사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권위로 인하여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셔야 돼요. 근데 대개가 뭐냐? 그런 권위를 갖추는 게 아니라 여러분 권력만. 그러니까 여러분 학생들은 공부 못하면 자기가 공부 못한 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다 공부를 잘해서 학생들은 공부 지가 못하면 못한 줄 알아. 근데 사회에 어떤 그런 직급이 있거나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떠냐? 자기 직분이 주어지니까 실력이 있는 줄 알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냥 그 직책이 주어졌다고 여러분 권위가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럼 그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권위자가 되어지도록 끊임없이 모세처럼 엎드려야 돼요. 영적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깨어 있으셔야 돼요. 날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주님을 닮아가셔야 돼요. 아멘. 그 권위가 세워져야 돼요. 그 직책에 따라서 여러분 뭔가 권위가 없는 사람들은 권력을 통해서 그 권위가 없는 것을 채우려고 하니까 불합리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들은 뭐 해야 돼요? 그 권위를 드러내셔야 돼요. 아멘.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모든 따르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셔야 되고 와 정말 저분들 보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지. 자발적으로 더 하나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리더십을 흔듭니다. 저것도 목사야? 저것도 장로야? 그럴 때 아니 건방지게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다고 가서 나무라고 가서 물리적으로 제압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 직책으로 짓누르려 가고 이러면 그 리더십은 파탄 나는 거예요. 사람들을 흔듭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떠냐? 그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그런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이 진짜 권위자가 되도록 더 엎드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모세의 이런 행동이 쿠데타가 일어났으면 어째요? 인간적인 방법이 탁 나오게 마련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기 인간적인 방법, 자기 인간적인 감정을 전혀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그 백성들을 처리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시고 오히려 모세의 리더십을 확 세워주시잖아요. 아멘. 정말 우리 교회의 모든 그런 직분자들이 권위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여러분이 권위를 행사하셔야 됩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권력을 행사하려거나 그 직책을 감당하려고 하면 가망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사람들은 안 먹어줍니다. 따라주지 않습니다. 인정 안 합니다. 여러분 리더십을 흔들 때 내가 잘못해서 흔들릴 때도 있지만 리더십을 다 흔드는 게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오히려 리더십을 더 세우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